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변하는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열매를 적절히 맺지 못하는 내 설교로 인해 몹시 괴로웠던 적이 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정도였다. 교인들은 내 설교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는 침체와 약물 중독,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갈등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그처럼 좋은 설교가라면 왜 교인들은 여전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찬사를 받는 한 목사님의 자기 간증의 일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그렇게 이어갔던 그 목사님의 간증에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나의 잘못된 습관과 거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의 나를 낮추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대충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아. 나는 은혜 안에 나를 낮추고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되었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된다면 참으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합니다. 성도가 수없이 노력을 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집을 만들며 찬양을 인도하는 한 유명한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되는 찬양 일정에 영적 고갈 상태, 심령의 불평이 섞이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에서 찬양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의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찰싹찰싹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높아지고 찬양이 거의 절정으로 닿을 때쯤 그 청년은 열기가 점점 뜨거워져서 자신의 뺨을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청년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간사님께서 의아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그 청년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은 청년이 왜 그렇게 찬양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의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위해 찬양을 인도했던 간사는 청년에게 잃어버린 한쪽 팔은 원망이 아니라 남은 한 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청년을 통해 간사님에게도 은혜가 임했고 회복하고 충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금년이 이제 약 3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새빛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지를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 원래 우리 모습 안에 우리에게 없는 팔 하나뿐인 정말로 비참한 우리의 상태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행 본문에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나오미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닥친 그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녀는 원망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사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웃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야. 거기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이름을 주셨지만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토할 정도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로 넘쳤습니다. 그녀의 흉년을 통한 상처는 그녀에게 깊은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한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괴로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나오미는 변화했습니다. 우리 19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잘 나가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실패한 자가 다른 일을 긍정하며 축복하는 일로 변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잘못된 원인들을 찾고 따지고 이러기가 일쑤죠. 그런데 나오미가 변화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데 그녀의 입에서 이미 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름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징계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원망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었죠. 그녀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그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회와 농경 사회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방 여자인 룻이 이 많은 곡식을 주워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무언가를 따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일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누는 복은 무엇이지요? 내게 가진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는 뭐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맞추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뭐 이가 잘 안 돼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한참 많이 들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셨다 돈을. 그렇게 누군가 간증했더니 어떤 분이 옆에 있었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없던 이가 새롭게 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질 때, 그렇게 절대로 이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새롭게 생리가 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아무리 딱딱해도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꿉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로 응어러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바꿉니다. 상처에 붙어있는 죄,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약간의 먹을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약간은 아니죠. 쌀 한 포대 정도는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에서 먹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각으로 나오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눈,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눈, 경험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상처와 죄로 뒤틀린 모습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그 상대방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영적으로 겪고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자가 대체 무슨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 상처보다 더 큰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처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복이 너무 크기에 그에게서 복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원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그런가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한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빛교회가 겪어야 될 질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역의 범위를 주셨지만 또 앞서 주신 것이 다음 세대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언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면 거기에는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은혜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언어가 변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